할렐루야. 11월 마지막 주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자화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 행사 예고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 취임 및 임직 은퇴 예식이 12월 8일 주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예식을 위해서 온 성도님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광고입니다. 우리 공예배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주일 오전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에 바쁘시고 날씨가 쌀쌀하지만 하나님 앞에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모임입니다. 3040 성경공부반 모임이 오늘은 외부에서 2부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남녀 성교회 및 친교회 모임이 오늘 오후 2부 예배 후에 지정된 장소에서 모이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모임은 총회로 실시해 주시고 총회 그 결과를 12월 8일까지 교육자실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믿음방에서 있습니다. 우리 참석자들은 모임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구역 대신방이 28일 목요일은 청구시장 구역에서 있습니다. 구역장 건찰의 종강이 26일 화요일 오전 10시 찬양대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말투수 전도의 종강도 28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찬양대 연습실에서 있겠고요. 예배 후에 전도사역이 21세기 병원 앞에서 있겠습니다. 유아세례 신청을 받겠습니다. 성탄절에 집례를 하는데요. 6세 이하, 그러니까 2017년 12월 26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들입니다. 특별히 부모 중 한 사람 이상이 세례 교인이어야 됩니다. 각 구역장님, 건찰님, 그리고 부서에서는 확인을 해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학위원회에서 교회 밖 장학생을 추천합니다. 29일 금요일까지 교육자실로 추천서를 작성하신 후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0일 토요일 오후 3시에는 장학위원회 모임이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관리위원회에서 일부 예배 방송 자막으로 섬기실 분을 모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컴퓨터 조금만 다루시면 되니까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2025년 바자회 사업을 위한 물품을 우리 지하 권사실에서 받는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물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달력을 배부합니다. 예배 후에 2층 안내석에서 한 분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정금미 집사님과 하정명 가정님께서 쌀 80kg와 고추장 된장 한 박스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12월 주방봉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시원찬양대 반주자인 유근혜 청년의 졸업 연주회가 26일 화요일 오후 5시 계명대학교 해당 콘서트에서 있고요. 또 주보에는 없지만 호산나 찬양대 반주자인 양채은 반주자도 당일 7시 30분에 졸업 연주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간 되시는 분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마음과 뜻을 다해 오순절 후 26번째 주일이자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영접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자정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택하신 백성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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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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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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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과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분주한 우리의 삶 가운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차가운 바람과 함께 깊어지는 늦가을의 계절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성의를 예배하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십자가 사랑으로 이루신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드려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오며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이 온전히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2024년 한 해 줄기차게 달려온 시간이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 한 해의 끝자락에 섰습니다. 한 해 동안도 모든 여건과 형편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한계를 넘어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산성이심을 이 시간도 고백하며 감사의 제단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지만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언제나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노라고 주님이 주신 뜻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고백했지만 그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의 참사랑을 회복하게 하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던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옵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부족하지만 따라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의 남은 시간을 지혜롭게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천국 백성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역을 섬기는 발걸음과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각 가정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하셔서 언제나 주님 전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감사하는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각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 손들을 지혜롭게 하시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지금까지 효목 제일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뜻과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각 기관 올레해와
총회로 함께 모입니다. 새로운 임원진들이 잘 선출되어 서로 연합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특별히 12월 둘째 주일 담임 목사 취임 및 임직 은퇴식을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건과 절차를 주님 주관하여 주옵시고, 이번 예식을 통하여 우리 효목제일교회가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신다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도 삶의 여정 가운데 지치고 고나여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우리 주의 성령님 함께 하셔서 능력 있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주님의 선한 목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일 동안도 살아갈 힘과 용기가 되게 하옵소서. 새 노래로 찬양드리는 시온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오며,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헌신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3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린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러다니는 안개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경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시원 찬양대 제가 볼 때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 주의자님이 뒤에서 보면 얼마나 막 뒤에서 막 연기가 팍 나오는 것 같아요. 막 지휘를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다음 주일날에 우리 시원 찬양대 찬양이 좀 더 다를 겁니다. 기대하시라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성가 찬양제에서 했던 찬양을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니까 우리 성도님들 2부 예배에 나오셔가지고 시원 찬양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지 큰 기쁨과 감사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대할게요. 우리 자녀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원 찬양대와 또 우리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늘 언제나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멋있죠. 하이든 그러면 정말 곡을 정말 잘 쓴 분이시죠. 그런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오스트리아에 있는 비엔에서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걸작 오스트리아 천지창조가 공연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당시 이 하이든은 나이도 많이 들었고 또 병세도 약해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이제 공연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곡을 지은 것을 연주하는 그 곡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그 공연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공연,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공연이었어요. 공연이 끝난 후에 온 참석자들이 공연에 했던 참석자들이 다 일어나서 막 크게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앞에 있던 이 하이든이 갑자기 휠체어에서 힘든 발걸음에서 일어나면서 오른손을 높이 쳐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금 한 곡은 저 곡은 작곡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음악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곡은 바로 저기 위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쳤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 많은 공연자들이 더 깊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면서 감동, 감화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태어났습니다. 즉 인간의 삶의 근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1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의 답은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 영화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 인간의 목적 소요리 문답의 가장 1번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심이 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하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내가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매일매일 시험하면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저 내가 이 땅의 삶을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고 편안하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나의 삶이 이 삶을 통해서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라는 그 질문과 그 고민을 통해서 우리가 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천지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목을 정해놓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이 무슨 날이죠? 각 기간에 총회가 있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기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그 일꾼이 여러분 각 기간을 위해서도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지만 무엇보다 앞장서서 수고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누가 되더라도 거기 서 있는 그 기간에 장이라든지 임원들이라든지 앞장서서 수고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내가 공동체라든지 어떤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삶을 살아가는 것 중에서 가장 먼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공의와 정의를 정확하게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영광 올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제사 드리는 그 모습, 좋은 예물을 가지고 좋은 재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려드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공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잠언 1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공의와 정의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행하고 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공평한 추, 정의를 이루고 공의를 이루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이루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글래스고 대학교의 성서신학 교수인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해볼까요? 우리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하면서 나아가야 할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속에서 공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학창시절에 윤동주 시인의 시를 알 겁니다. 윤동주가 쓴 서시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이런 시의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늘을 바라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는 하늘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공의와 정의로운 삶, 인간의 도리된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혼자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삶을 살아갑니다. 나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공의로운 모습, 정의로운 모습만 삶을 살아가면 이 땅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저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편한 삶을 위해서 공의와 정의는 뒷전이라는 것이죠. 이 모습이 지금 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공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 택한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나 하나님께서 세운 왕들이 잘못하거나 공의로운 모습, 정의로운 모습을 행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줍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이루어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똑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역사는. 심지어 신약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서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로서 역할을 할 때 백성을 다스리면서 나라의 일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로서 그 민족을 이끌어갈 때 사회 속에서 공의로운 모습, 정의로운 모습을 온전히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저 자기의 안일함과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 정의와 공의는 다 사라지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을 인하여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아멘. 지혜의 문서인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서 차별 대우한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차별을 하는 거예요. 혈연, 지연, 학연 등 나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 흔히 말해서 우리가 연줄을 댄다 그러죠. 사람을 통해서 연줄을 댑니다.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 연줄을 대면서 좋은 일들만 있어지기를 원하고 잘 되기만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공의와 정의는 아무리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 조각 떡을 인하여 범법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한 조각 떡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적은 뇌물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인생을 위해서 뇌물을 바치거나 좋은 것을 바치면서 나의 앞길을 열어주세요.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정의와 공의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사회 모습이 바로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재판을 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저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과 연줄과 학연과 지연과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뇌물이 판치는 이 사회 속에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공의와 정의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외쳐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공의를 외쳐야 되고 정의를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의와 정의를 외칠 때 우리도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저 나만 아니면 되겠지, 나만 아니면 괜찮아,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나의 일이 아니라 너의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니 나를 통해서 세상 속에 보내주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 지혜로 온전히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공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공의와 정의로운 삶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한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통해서 열어주시는데 그 길은 온전한 길, 선한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해주는 선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행동 방식이라는 거예요. 선한 길을 가야 하는데 그 선한 길이 인간적인 방법, 나의 생각, 나의 집념이나 나의 아집이나 나의 고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아닌가를 보면서 선한 길로 나아가야 되고 그 길이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이 두렵습니까? 세상의 많은 권력들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그 작은 것에서 내가 공의를 이루어야 되고 정의를 이루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시 한번 합니다. 겸손한 사람이어야 한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눈이 높은 것, 내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의 형통한 것, 이것은 모두 다 죄라는 겁니다. 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 브로도 로렌스 수도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도원에서 열심히 배워서 수도사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썽이 많고 다투기를 제일 잘하고 그렇게 소문난 수도원의 원장으로 감독이 발령을 내렸습니다. 로렌스 수도사 보고 이제 저 수도원에 가서 원장으로서 좀 한번 수도원을 잘 이끌어 보세요라고 보냈습니다. 이 나이 많은 노 수도사가 그 수도원으로 갑니다. 문을 두드려 문을 열어서 들어갑니다. 저 노 수도사를 보면서 젊은 수도사들 말합니다. 아이고 이제 신참이 들어왔네. 아유 왜 이래 나이가 많아. 그러면서 신참이 들어왔으니까 식당으로 보내서 열심히 일하도록 시키세요. 어르신 식당으로 가세요. 식당에 가서 열심히 일하세요라고 시켰습니다. 그 수도원은 처음 초짜가 누구든지 오면 가장 먼저 식당에서 허드렛 일부터 시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로렌스 수도사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말에 그냥 식당으로 향하게 됩니다.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하고 주방 일을 돕습니다. 젊은 수도사들이 온갖 멸시와 천대와 구박이 다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장으로 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루 이틀 그냥 지냅니다. 그 길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석 달이 됩니다. 이제 본부에서 감독이 이제 그 순시를 나가는 거예요. 순찰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 수도원에. 내가 보낸 원장님이 잘하고 있는지 소문이 어떻게 나는지 3개월 지났으니까 그 수도원이 조금 변했겠지 해서 이제 순시로 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젊은 수도사들이 이제 벌벌 떠는 거죠. 또 감독이 와서 우리 수도원을 또 감독한다라고. 이 감독이 왔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원장님은 어디 계시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많은 젊은 수도사들이 감독에게 원하죠. 원장님은 아직 부임하지 않았습니다. 안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누가 할까요? 그랬을 때 이 감독이 말하죠.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내가 로렌스 수도사를 3개월 전에 임명해서 보냈는데 원장님 빨리 찾으라고. 그때서야 젊은 수도사들이 이제 아연실색하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알게 되죠. 많은 젊은 수도사들이 다 식당으로 쫓아갑니다. 식당으로 가서 로렌스 수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몰라봤습니다. 라고 해서 그분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제서야 로렌스 수도사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제 나와부터 하자라고 하면서 그 수도원을 그때부터 바꾸어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모범적인 수도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장으로서 자기의 권력이나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가 행세할 모습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실을 감추고 겸손히 묵묵하면서 3개월 동안 그들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정말 이 수도원을 이끌어갈까라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이 수도사, 그 노 수도사의 모습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귀히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일이든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자기만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이 교만을 우리는 물리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세상 속에서 어디를 가든지 겸손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각 기관의 총회를 통해서 세워지는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에 내가 세웠다고 해서 그저 어깨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통해서 나를 겸손한 모습으로, 나를 낮아짐의 모습으로, 나를 통해서 섬김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잠언 18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은 그 겸손을 통해서 존귀의 앞잡이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자를 통해서 구원으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시편 149편 4절 말씀에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아름답게 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면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을 많은 사람들이 꼽을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을 꼽을까요? 이 사도 바울이 가진 뒷배경이나 학식이나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겸손한 고백이겠습니까? 자기를 드러낼 수도 있고 자기를 나타낼 수도 있고 자기의 능력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다 말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겸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을 알고 나의 모습을 더 잘 알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감과 동시에 세상 속에서도 겸손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 내가 잘났다고 해서, 조금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조금 내가 무엇인가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조금 나에게 주셨다고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만하거나 자만하여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을 살아가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교만한 자의 기도를 물리친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이 모범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빠지게 되는 시험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적인 교만인 거예요. 영적인 교만인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마음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말 잘하는 사람이나 능력이 있거나 재능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부족함과 허물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를 돌아보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속해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정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에서도 당연히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올바른 정직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 시민들의 영웅, 최고의 영웅으로 꼽는 에이브러함 링컨의 그 모습 일화를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링컨은 18살에 벌써 집을 나와서 상점을 운영하면서 점원으로 지냈습니다. 20살이 되어서 또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일리노이 주의 한 상점에 일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열심히 일을 하고 마감을 합니다. 장부를 하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장부를 결산한 하루의 결산을 보니까 3센트가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과연 이 3센트를 냈을까? 아침부터 곰곰이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과연 이렇게 더 돈을 주고 간 사람이 누굴까 고민하다 결국 한 여인이 그 값보다 3센트를 더 주고 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을 찾습니다. 수소문을 합니다. 과연 그 여인이 도대체 어디에 사는지 알아봅니다. 막방으로 알아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알아봅니다. 결국 알아봐서 밤늦은 시간에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저는 어느 점의 상점인데요, 부인께서 오늘 저희 가게 와서 지불을 했는데 3센트를 더 주고 갔습니다. 이 3센트를 돌려드립니다 라고 해서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링컨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백금보다도 더 귀한 3센트군요. 당신의 그 정직한 마음은 반드시 참된 값으로 인정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라고 덕담을 해주었답니다. 나중에 이러한 정직한 모습을 통해서 링컨은 미국의 운명을 바꾸었고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예 해방을 주도하면서 많은 사람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스스로 정직한 모습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을 하든지 큰 일을 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직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요즘 많은 이 시대에 보게 되면 흔히 말해서 CCTV가 아주 넘쳐나고 있습니다. 도둑들이 범죄하면 다 잡힙니다. 어떻게든지 잡히게 돼 있어요. 워낙 보는 눈이 많아요. 차량에도 블랙박스가 있고 가정에도 있고 회사에도 있고 건물들에 있고 도로에도 있고 막 요즘은 CCTV가 너무나 많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CCTV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은 막 이렇게 CCTV를 찍으면서 자기의 모습을 찍어서 막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올리는 사람들 많던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면서 카메라를 들고 계속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카메라를 가지고 나를 계속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건 언제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필름으로 쫙 나의 모든 삶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속에서도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습,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나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과 성품이 지향해야 할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직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세상 속에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산 선생은 일찍 이래 말했습니다. 거짓이여, 너는 이 민족을 망친 원수로다라고 했습니다. 진실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거짓으로 뭉쳐있는 그 사람들, 그 민족을 망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